필기 도구를 준비하셔서 쓰기도 하겠지만 그때그때 불러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잘 적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예정론에 관련되어져서 혹 논쟁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적절하게 구절을 사용하셔서 다시는 예정론이 성경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 강의, 오늘은 내용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르트 총회가 열리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로 가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구원의 교리와 관련해서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떤 이단들이 출몰을 했고 그 이단적인 사상이 어떻게 후에 알미니안주의와 연결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도르트 신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예정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지를 보면 먼저는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작정이라고 번역됐는데 예정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작정됐다, 예정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란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를 예정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자신이,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예정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이 두 구절 안에 벌써 택했다, 예정했다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거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는 어떤 선제적 행동에 의해서 야곱과 에서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예정론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되고 명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외에도 사도행전, 이걸 사도행전이죠. 내가 행인데 사라 그랬어요. 행입니다. 행.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요거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 구절을 약간 인용했고,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같은 성경 6장 37절. 이거 왜 이래요? 6장 37절. 39절. 39절. 그 다음에 44절에도 44절에도 계속해서 예정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구원은 예정된 자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통일성 있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 구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하심에 근거한다라는 이 구원론이 다 적으셨죠? 지워도 됩니까? 지우세요. 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하심에 근거한다는 구원론이 4세기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AD 4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에 알미니우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그 인물인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이 펠라기우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다시 코른 헤르트는 알미니우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이 4세기에 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누가? 펠라기우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 교회사 속에 찬란히 빛나는 몇 가지의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정론에 입각한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의 논쟁입니다. 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 몇 가지 논쟁이 더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등장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자입니다. 또 교부죠. 교회사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을 통한 원죄는 전 인류에게 전가되고 유전되어서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고 그래서 구원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에게 임하는 은총이다. 은총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분명히 주장을 했는데 반면 펠라기우스는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 죄는 아담에게만 국한이 되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담의 원죄는 유전되지 않고 또 여기서 중요한 문제. 구원은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과 자유의지로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쟁취할 수 있다.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부정하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다. 이 주장을 최초로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최초의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에 대한 이단적 주장이 되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416년 카르타고에서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고 418년 그가 파문당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귀에는 이렇게 인본주의에 입각한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일리 있어요. 왜? 우리 편에서 그 모든 논리를 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인본주의의 효시로 등장한 이 펠라기우스가 이후로 많은 어떤 이단들과 결국은 이제 17세기 알미니우스, 14세기 알미니우스에게까지 그 이단적인 그들이 주장하는 이단적 내용의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이론에서 모든 인본주의적인 이단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이후 16세기, 17세기에 이르러서 이 펠라기우스와 아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또 하나의 그 이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소시니안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소시니안주의. 이들 역시 예정을 부정합니다. 공통점이에요. 다 예정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아담은 중립적으로 창조됐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그 자신에게만 죄의 영향이 미쳤다. 펠라기우스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게 무슨 주의라고요? 소시니안주의. 이 소시니안주의에서 다시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유니테리안 교도들, 유니테리안 이단이 형성이 됩니다. 이단들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 둘은 모두 펠라기우스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가장 강력한 이단들의 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소시니안주의, 유니테리안 교도들. 그래서 펠라기우스 이후에 200년이 지나고 6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해서 2단으로 정죄되고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분파가 나오는데 6세기경에 이게 바로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반 펠라기우스주의가 되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펠라기우스를 반대한다라는 뜻. 그러면 안티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세미는 절반만 펠라기우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반반 수용해가지고 원죄와 유죄는 인정하지만 은혜를 통한 구원도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 반반을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맞고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도 맞고 이렇게 해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에서는 상당히 수정이 됐지만 펠라기우스에서 얘기하는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 자유의 선택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물고 들어가면서 다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주장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지원자매한테 손을 내미는데 지원자매는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덥석 손을 잡지 않는 한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는 지원자매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도 내 편에서 내가 잡고 싶으면 잡고 잡기 싫으면 안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확대되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알미니안적인 주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가 지 발로 나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다 예수 믿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단체들. 이 반펠라기우스주의 역시 529년에 오렌지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에 관계된 성경의 가르침은 이를 왜곡시킨 이단들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공격을 받아왔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 마침내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또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결국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도르트 총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거죠. 도르트 신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와 더불어서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3대 교리문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죠? 자, 이 개혁교회 성도님들은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요? 첫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어서 4대 신조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들어가겠죠. 이 외에도 신앙고백서는 요 4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네바 교리문답, 프랑스 신앙고백서, 대한민국 신앙고백서는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도르트 신조는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교회에서 일어났던, 아까 얘기했죠, 알미니우스주의자와의 이 논쟁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6세기에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고 난 다음에 1000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16세기에 또 한 번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이 문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른 헤르트라는 네덜란드 정부 관리가 1583년도에 테스트라는 책을 저술하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벨직 신앙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관한 부분을 이 코른 헤르트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이 문제를 라이덴 대학의 교수들에게 이 코른 헤르트의 비판의 문제를 해결해라 하고 이 문제를 이제 위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총책임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가 이 일을 맡았는데, 코른 헤르트의 주장에 알미니우스가 적극 동의를 하면서 오히려 그 사상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라는 용어는 결국 1560년에 태어나서 1609년도에 죽은 바로 이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신학사상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그런 목사들에 의해서 생겨난 신학사상의 한 계파를 일컬어서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네. 그는 코른 헤르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일어난다는 이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주장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9장의 말씀을 근거로 나름대로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 이제 도르트 신조에 나오지만 무조건적인 선택 자체를 부정하게 되죠. 알미니안주의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암스테르담에서 그를 추종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무리가 생겨나게 되고, 이들이 칼빈의 5대 강령을 대항해가지고 그것을 반박하고 반대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5가지의 조항을 네덜란드 정부에다가 제출하면서 우리는 이 주장으로 칼빈의 5대 강령을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주장한 5가지 조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해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둘째는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셋째는 인간은 너무 부패해서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넷째는 신적인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5번째는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든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의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5가지 항목을 주장합니다. 몇 년 후에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또다시 성도의 견인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참된 신자랄지라도 멸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덧붙이면서 그들의 주장에다가 더 힘을 싣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한 5개의 조항을 판단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1618년 11월 13일, 정확한 명칭은 우리 도르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그 원 지명 이름은 도르트레흐트. 예, 어려워요 발음이. 도르트레흐트 호르테라는 교회에서 총회가 소집이 되는데 1619년 5월 9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이 회의가 진행됩니다. 무려 154회 공식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교회들을 대표하는 총대들이 소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카카오 그룹에다가 올려놓은 사진 보셨죠? 그 회의 장면이에요. 5개 나라의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 회의가 소집이 되죠. 이 긴 시간 동안의 총회 노력을 통해서 1619년 4월 23일 신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신조는 46명이
46명의 그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작성한 칼빈주의에 대항하는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왜 성경에서 명백하게 벗어나는지를 밝히고 무엇이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진리인지를, 올바른 구원에 대한 핵심인지를 그들의 주장에 대항해서 작성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르트 신조의 바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5가지의 교리의 영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것을 튤립이라고 불러요. 왜 잘 안 나와요? 첫 번째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뭐야?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 불강력적 은혜. 마지막으로 이거 대물자로 써야 되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그래서 TULIP 합하면 뭐가 되죠? 튤립이 됩니다. 튤립. TULIP.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을 닉네임으로 우리가 이 5대 강령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부르게 됐죠.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바로 개혁 사상,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우리의 사상의 뼈대입니다. 뼈대이고 기둥이고, 물론 이제 칼빈의 신학은 이거보다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이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남겨준 개혁 신학의 뼈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도르트 총의 결과로 알미니우스주의를 주장했던 200명의 알미니안들은 전부 다 어떤 형을 받게 되고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르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으로 정죄가 분명히 되게 됩니다. 알미니우스주의가 이단으로까지 정죄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현저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서 오류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단으로 정죄가 되려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반성경적이다, 반기독적이다 하고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적 사상을 띠게 되었지만 문제는 이 알미니안 사상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그 맥을 이어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다는 점. 이단으로 정죄가 됐으면 소멸되고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아주 뿌리 깊게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 아주 기생하면서 지금의 교회들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알미니안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이단적 사상에 물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르트 총회가 끝난 직후인 1625년 영국의 국교회가 이 알미니안주의를 공식 신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영국에서는 이 사상을 수정해서 계승한 감리교의 창시자 바로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이 알미니안 사상이 크게 유행하게 되고 같은 18세기에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매사추세츠 지방에서 급격히 이 알미니안주의가 번져가게 되는, 미국과 영국이 전부 다 이제 그때부터 알미니안주의가 확대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되죠. 이후 이 알미니안 사상은 성결교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성결교회에서 진화한 오순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20세기에 심지어 복음주의 운동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 알미니안 사상이
정말 뿌리 깊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런 어떤 그 패단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알미니안 사상을 가진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구원의 도에 대해서 정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아주 무식한 얘기들을 하죠.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정교하지 못하고 무지하게 그지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거짓 확신에 자꾸 이끌리게 돼요. 종교적인 행위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교만함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서 왕왕 나타납니다. 육신적이고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이런 형태로 알미니안주의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이런 알미니안의 사상의 문제점들을 교회사 속에서 이 청교도 윌리엄 펄킨슨이나 혹은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알미니안의 이 문제점들을 이미 그 청교도 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문제를 비판하고 이것을 지적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 깊은 이단 사상인 알미니안 사상은 대부분의 교회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르트 신조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알미니안적인 요소들이 뭔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부분이 어그러지고 이 깨트려진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도르트 신조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알미니안적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서 인간이 중심이 된 기독교가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독교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린 말씀이죠.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독교가 아닌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치우쳐 있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는 성경에 기반한 교회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조와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신학적으로 변질되고 오염된 교회들은 절대로 교리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은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장로교회는 마땅히 공적인 신앙 고백적 신조와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고 암기시켰고, 그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장로교회들이 그렇게 신조나 신앙 고백서나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의 장로교는 장로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3의 어떤 정체불명의 교회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이제 바깥으로 알려지면 이제 돌을 맞겠죠. 니네 교회만 그럼 옳고 우리는 다 틀렸다는 얘기냐, 이런 이제 비난을 받겠죠. 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 고백이 이 문답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5세기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이고 동방교회 니케아 신경, 이런 것들이죠. 이미 초대교회 안에 교리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리 문답을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교리와 신조, 신앙 고백서들은 성경 다음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신뢰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되는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이고 전통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진정한 신자들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비인격적인 저 달에다 대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어떻게 좀 이번에, 우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느냐, 내 신앙의 뼈대가 뭐냐, 내 신앙의 중심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조와 교리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만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어떤 무슨 뭘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원에 있어서 예정이나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회의하거나 의심하지 않겠죠. 자기의 구원이 이렇게 정확한 성경에 근거한 교리와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다는 믿음 때문에 자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어떤 흔들리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안전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어떨 때는 있다고 대답했다가 어떨 때는 없다고 대답했다가 알미니안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천주교인들하고 똑같은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은 성경의 진리나 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된 산물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신봉하려고 하고 이성에서 근거한 또 다른 어떠한 신앙을 만들어 놓고 그 이성이 진리를 투과해서 나온 것이면 괜찮은데 진리를 거치지 않은 인간의 이성의 어떤 사유의 산물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신앙하겠다고 하는 이런 중대한 오류에 빠지는 거죠. 인간의 이성은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 우리 안에 존재하는 종교성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신앙할 어떤 대상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부처, 힌두교, 이슬람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외 모든 이단 종파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이 이성이 지 마음대로 사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가두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도를 배우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한 거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제 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신앙,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성령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 성경과 교리 안에다가 인간의 이성을 딱 가두어 두고 이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앙해라 이렇게 만들어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 느낌과 철학에서 나온 신앙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믿음에 근거하지 않을 때 신앙은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 정체가 없어.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이 정체불명의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믿고는 있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 믿음의 근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그렇게 모르는 게 투성이야. 그런데도 주여 믿습니다. 이건 제일 잘하죠. 제일 열심히 하죠. 그런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조를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올바른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웅장한 교회를 다니고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어떤 바른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를 논하고 있지만 그러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안주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왜? 그 모든 믿음이 성경과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서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앙을 계승한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들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도를 더 정밀하고 더 논리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시대가 지나면서 옛날에 만들어진 길은 아스팔트로 닦은 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길 닦는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닦은 길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그 길이 덮여가지고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닦은 길들은 반듯반듯하게 다 이렇게 아스팔트로 밀어버리고 옆에는 나무나 집들 다 헐어버리고 그냥 곧바로
멋있게 이렇게 길을 뚫으니까 그런 길들은 뭐 아주 분명해 보이지만 옛날에 만든 길은 점점 더 없어지고 사라지고 가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이제 그 길은 풀숲에 덮여가지고 거기에 길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똑같은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닦아놓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적인 영감을 통해서 이 길을 따라서 주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이런 교리들이 찾는 사람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다 풀숲에 가려워져 가지고 원래 거기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만든 길, 새롭게 만든 어떤 신학을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과 이머징 신학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불건전한 이 시대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이 길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고 이 길이 더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이유로 이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자기가 편안한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이 도르트 신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서 오늘은 설교보다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도르트 신조 한 문항 이 5개의 강령을 다시 세분화해서 이제 우리의 개혁신앙의 기초와 뼈대를 이루는 이 신조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알미니안적인 요소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제거하고 더 순도 높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교리를 이 시대에 다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곧 그 지식에 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지식의 깨달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주신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하셨고 이제는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교리 공부를 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교리 공부를 계속 하지만 제가 이 검색을 해서 이 조회수를 보면 주일 예배의 조회수는 뭐 60회, 70회, 80회까지도 가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0회, 많아야 20회. 그러니까 한 번 들으시고 안 들으신다는 거죠, 다시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도 나오잖아요. 수시로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그것으로 내 신앙을 구성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이것을 지향하고 따라가고 이것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평생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한다. 뭐 이런 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것도 아니고 사실 너무나도 당연히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들을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이러한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체계가 잡혀지고 이러한 정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올곧은 정확한 분명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 옳은 믿음이냐라고 할 때 아주 정확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